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산상순이라는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앞서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산상순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뭐라고 칭했냐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한다. 그들이 맹신했던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여기니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내뱉는 이러한 모욕적인 말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더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 자,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완전하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라도 어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외치면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해 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등장은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기준으로 세웠고 그들이 지금까지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 기준의 중심에 있었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율법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해질 때 그 율법은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구약의 말씀에 빗대어서 21절부터는 살인에 대해서, 27절부터는 간음에 대해서, 33절에서는 맹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오늘 본문 38절부터는 보복에 대해서, 그리고 43절부터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38절 말씀에 보시면 눈에는 눈으로, 그리고 이에는 이로라는 이 말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24절, 또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요, 이 보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보복을 허용하는데 그 보복의 한계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씀이 나온 것이죠. 자, 하지만 오늘 이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고 있냐면요, 그 율법에 정해놓은 보복의 한계, 그 제한마저도 포기하라라는 것이죠. 완전히 무저항의 상태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도 말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주고, 속옷을 가져가거든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저항도 갖지 말라라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행하면은 그 부당한 대우를 행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라라는 말씀까지도 들려집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러한 요구 자체만으로도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율법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말씀은 기가 찰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외적인 어떤 행동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저항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내어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어쩌면 이 말씀을 멀리서 듣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참된 제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 말씀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럼 내가 왼뺨 한 대 맞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도 주라고? 내가 한번 겉옷도 주지. 자, 그런데 그러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지켰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순종했어, 이런 태도를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말씀이 43절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라는 것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의 율법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자, 구약의 율법은 잘 아시다시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만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이 율법을 확대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을 이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확대하십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이러한 요구 자체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많은 군중들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복한 사람에게 유익을 더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권면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출발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은 먼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땅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내가 이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땅의 기준을 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준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가치가
바로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어떤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우리는 보복하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의 기준으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또 더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들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